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복음 다른 데 나가서 많이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여러분 시작을 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는 줄을 모르시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그러면 복음은 뭐가 돼야 복음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러면 이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죽는데 정말 죽는 것을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거, 또 뭐 많이 배운 거, 또 육체의 아름다운 미를 지닌 거,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죽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한 7, 80년 100세 세다라 그러지만 100세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이 더 발전하면 뭐 보통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뭐 100세는 고사하고 80세 살면 잘 살지 않을까? 그러면 한 15년 남았습니다. 15년. 그러니까 그 15년 후면은 나도 죽는데 이 땅에서 뭐 이런저런 거 뭐 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은 뭐 흙으로 돌아가서 무로 없어진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으로 성경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영원한 천벌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인생은 죽는다. 누구나 다 죽어. 누군 다 죽어요. 죽습니다.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죽어요. 항우 장사도 죽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고,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잡은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죽는다라는 인생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산다는 거, 살아야 되겠죠. 생명이어야 되겠죠. 복음이 생명이어야 되잖아요. 생명. 복음은 생명. 살 길이 있다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면서
뭐라고 나중에 결론을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고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생은 죽는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럼 인생이 이게 복음은 생명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결론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복음을 제시한다고. 그럼 이게 틀렸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하고 이 생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죠. 머리가 좀 잘 돌아가시는 분은 알고 있는 분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연결을 시킬 수 있나요? 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사는 거예요? 죽는 인생에게 삶이 사는 것이 돼. 나는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연결이 안 되져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항상 죄를 제시하면 죽는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해결되는 게 예수의 보혈의 피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다 천국에 간다. 천국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뭔가가 좀 찝찝했었어. 뭔가가 좀 찝찝했는데 그냥 그렇게까지만 생각했는데 왜 찝찝했는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살 수 있다로 결론을 맺어져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산다라고 결론이 안 맺고 뭘로 결론을 맺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게 틀린 것이냐? 뭐 틀린 건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그게 어떻게 자녀 되는 것하고 이 생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미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제시를 갖고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뭘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 창세기 1장 26, 27, 28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한번 가보세요. 5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3절 중요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걸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상. 뭐라고? 자기가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뭐라고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기의 형상이라, 자기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담의 형상은 아담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창세기 1장과 5장은 누가 지은 거죠? 동일한 모세가 지은 거잖아요. 그럼 5장에서 아담의 형상이 아담의 아들을 의미하면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5장의 말씀을 3절 말씀을 근거로 1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자신의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자, 여기 그러면 아들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부유하심을 물려받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해서 살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은 모든 삶 가운데 결핍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삶이죠. 하나도 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사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죠.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뱀이 어떻게 말하죠? 네가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도록 한 거다. 이렇게 유혹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행복과 안녕을 누리겠다고 선포한 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고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인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제한적 존재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 그 얘기는 제한적 존재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자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요? 결핍이 찾아오고 이 결핍이 악과
고난을 가져오고 결국은 이게 뭘로 끝나요? 사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 과정을 이대로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이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런 인간이 이 사망의 문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까 다시금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려 그러면 그냥 되어집니까? 안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인간으로부터 여기가 인간이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 이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인간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자꾸 있다고 그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기 지금 언약을 얘기를 안 했지만 선악과는 언약이었잖아.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인간의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죽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사망 아래 떨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 모양으로 보내서 제 문제는 뭘로만 해결이 되어져요? 제 문제는 피로만 해결이 되어져요. 제 문제는 뭘로만 해결이 된다고요? 피.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보게 되면 짐승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거는 예표야. 예표. 뭐에 대한 예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장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가지고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이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새로운 살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예요. 열렸어요. 근데 이게 열렸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 갈 수 있느냐? 막 갈 수 있지는 않아요. 휘장 가는데. 뭘로만 갈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 하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의로는 나가지 못한. 그걸 짚어야지. 그걸 짚어야지. 율법주의 신앙과 자기의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 것 같아.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뭡니까?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야. 다 죄인.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지 잘났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리는 뒤에 앉아가지고 막 웃네. 그런데 이 세리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옳다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 그래, 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 다 그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죽는 게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망이 이게 실감이 안 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 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인간의 가장 문제는 내가 이렇게 아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인간에게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은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가장 근본이 사망이니까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이 악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이거를 우리 문제하고 자꾸 결부시키면 떨어뜨려서 구원을 자꾸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나의 지금 이 땅에 사는 문제하고 자꾸 이거 결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좀 확 집어넣어요. 구원은 뭐라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야. 구원은 뭐라고요? 이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늙고, 이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고, 이 사망의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게 다 막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만 회복하면, 이 신분을 회복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부여하신 그 무한한 부여하심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자, 다시. 사망, 그러면 이게 사망은 뭐가 사망이에요? 왜 사망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삶인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사람이 살아감, 삶이야, 삶. 삶인데 이 삶이 사람의 삶이 되게끔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계속 이 생명이 유지되지는데 이 인간이 삶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그럴까 이것이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이 삶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여기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요걸로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결핍이 생기니까 이런 데서 자꾸 결핍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자동차가 있다가 뭐 백밀러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차 운전하기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뭐 마루가 고장 나고 그래도 차는 가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엔진이죠. 엔진이 고장 나버리면 서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엔진도 결국에는 망가지잖아. 그럼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있어도 문제없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이제는 결핍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하나 둘씩 발생하고 점점 커지다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시금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상속자가 되어져서 다시금 공급받으니까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는 다시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왔어요? 죄 문제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죄는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를 성경은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고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얻으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을로만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분 다시 살아나셨잖아.
이게 길이 열렸다 이 얘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구약에 이게 지금 이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갔다가 안 나오고 여기서 죽어버리면 죽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속죄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야 들어가는 것도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던 얘기예요.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그 얘기는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왔다는 거예요. 대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다시금 나와야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부활. 그래야 이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열렸다. 그 얘기는 반드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기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럼 무엇부터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공생애를 살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고 이 전체가 복음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얘기하고 더 하나는 십자가로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활짝 열렸는데 그럼 인간 하는 일이 없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는 이거는 이쪽 면이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재산 받았다. 뭐 이쪽 면이에요. 그럼 요거 뒤집으면 이쪽 면은 뭐예요? 자녀가 됐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여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 그 얘기는 이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 아들됨, 관계됨,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는 죄 사함 받으니까 신분이 회복되는 거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아들 됐다. 아들 됐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았다. 그 얘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뭐? 이거 다시금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소유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그 온전한 삶을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나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사망인데 그 사망 문제를 해결함으로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곧 인간이 사망 문제를 해결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안 써도 하나님이 아들이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그 말은 사망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뭐라고? 여기까지는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인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결한 그 길을 나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야. 믿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야, 항상?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 이게 지금 시작되었고 주님 오실 때 이제 완전해질 텐데, 그럼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생겨요? 병도 생기고, 또 물질의 결핍도 생기고, 또 인간관계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갈등을 생기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생기? 이게 다 무엇에?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이게 사랑의 결핍이잖아. 그럼 이건 다 어디 있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치유잖아, 치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 치유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3주에 걸쳐서 한 얘기가. 그걸 오후에 지금 한 번으로 쑥간. 또 물질이 필요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하면 내 하나님이 인간의 물질을 허락하시는, 인간의 모든 물질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그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서요? 믿음으로 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면 나의 이 물질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갈등에는 사랑이 필요하잖아. 그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위해서 부족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면 그 사랑을 채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 이러면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도 해결하면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지. 맛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왜? 이 문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반복될 테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은 더 이상 없지요. 여기서는 영원한 하나님만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결핍이 없고, 여기 뭐만 있어요? 완전한 생명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산 사람 두 사람을 누구 들었어요? 조지 뮬러하고 허드슨 테일러 두 사람, 허드슨 테일러 고아의 아버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시하신 허드슨 테일러 두 사람 들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맨날 고아들을 다 먹여 살라서 자기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고, 그래서 고아의 모든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를 알아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뭐라고 쓴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로 쓴 것이죠. 먹을 거 없어요. 돈 떨어졌어요. 옷 떨어졌어요. 교육비 없어요.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써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 비로비로 다 채워주셨다네. 허슨 테일러도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미국으로,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2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살아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재정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하나님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덜 풍성하게 채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못 경험하느냐?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을 뭘로 생각하려고 그런다고요? 양으로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양보다는 뭘로 생각해야 되나? 질, 성격을 봐야 돼. 성격. 어떤 성격? 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는 것이 믿음은 양보다는 지진 걸 깨달아서 겨자씨 믿음을 얘기하잖아. 너희가 겨자씨 살아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겨자씨만한 그런 조금 겨자씨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만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산들로 바다에 옮겨오라 했으면 그대로 산이 아니고 나무가 뽑혀 바다에 옮겨오라 했을 때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어떤 곳에는 또 산에 옮겨오지라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뭘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믿음은 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 다 만나 주셨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적은지라도 믿음들이 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자꾸 커져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뭘로 다시금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럼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만 하고 있다. 의식만 지금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의식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식주의야. 그거는 결국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사야 1장 호세아서 보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결국은 징계받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화에서 찐다 회칠한 무덤이요. 바리새인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기본으로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으로 믿음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 자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순환 구조인데 여기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또 더 알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알게 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전제는 과거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자꾸 나아가야 더 알아지게 되고 더 믿음이 커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사망으로 인간의 모든 건 사망이지만 이것을 왜 아들로 끝나냐? 그럼 이 아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음으로 이 사망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끝나도 그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사망인데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나중에 그러면 생명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생명으로 결론 안 내고 뭘로 자꾸 전부 다 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다 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 문제는 사망이었는데 우리가 낸 답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답이 맞냐 이거야. 내 얘기는 처음에 문제 제시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상속자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기 뭐가 나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영생을 얻는. 왜?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법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근데 문제는 왜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서 안 누리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는 지금 왜 안 나가냐 이 얘기예요. 지금 길이 하나님 앞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왜 안 나가냐 이거야. 왜 안 나가고 자꾸 끙끙대고 눈물을 흘리고 답답해하고 막 헉헉헉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열린 거 안 믿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 믿는 거 아니냐 그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미리 활짝 열렸는데 믿음으로 사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죽을 때까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게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는데 안 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안 나가고 왜 그렇게 막 죽겠다고 그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이게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각자에게 안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안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들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다르게 말하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바짝 하고 불켜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게 사는 길이지 하고 나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끙끙 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거든. 왜 여기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가 수단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요 여기서. 그러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요. 그때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 가야 내가 자기가 찾았던 하나님하고 찾아요. 그때 하나님하고 찾아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보러면 그때 그래 안 되지? 그때면 내가 해마하고 그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내가 하면은 내가 여기서 자꾸 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얘기.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자는 얘기. 같이 나아가십니다. 전부 다. 살 길입니다. 그게. 이게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될 일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언제냐면은 건축하고 나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예요. 건축하고 나서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는, 그것도 건축 허가 누가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건축 허가 안 나온다고 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건축 허가가 나야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은행에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걸 다 이런 거 다 이렇게 갖고 이러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다면 어떻게 되죠? 건축 허가가 안 난다면 너무 캄캄하더라고. 첫 번째 예비당지였어.
이 지금 고향 식당 이 건물 지은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남의 주차장 길이를 지가 차를 갖고 와서 왜 지어가지고 이거 지가 재보더만 아이고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런 거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m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니 1m가 아니죠. 이게 자부정 얼마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1m면 우리 땅이 그때 1m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이게 1m 돼야 되는데 1m가 안 되네요. 이거 안 되면 그쪽가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캄캄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집사람도 캄캄하죠. 그 집사람이 그걸 듣고 이제 나는 그 당시에 좀 좌절되는 심정이었어. 근데 집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 내려갔어. 예배당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쪼르륵 올라왔어요. 조금 있다가 쪼르륵 올라와서 금식하면 어떻게 한다든가 좀 쪼르륵.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았습니다. 잔뜩 걱정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쪼르륵 올라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화가 나왔어. 그리고 화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니까 인간이 몰라서도 그런 문제 갖고 막 끙끙대고 실제로 문제가 또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으로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신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144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러니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게 얼마나 꼭 맞는 가사요. 주님 한 분만으로. 잠깐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든지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든지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공동체한테 얘기해서 공동체가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돼요. 왜 하면 안 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관심 걱정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지체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속으로는 가가지고 그냥 머리 꼴밤을 한테 꽉 쳐야지 왜 안 나가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장 가운데로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신다고 배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손을 붙들고 같이 예배당에 와서 그 문제를 두고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그 아뢰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서 안 되는 거야. 뭐예요? 안 나가서 안 되는 거야. 나가면 됩니다. 144.